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부탁을 안 드렸는데 또 중간에 또 반주도 해주시고, 예, 또 우리 반주자가 늦게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반주 없이도 한번 해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처음에 개척할 때는 반주도 없이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감사합시다. 예. 오늘 그래서 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제목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는 또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감사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워낙 다급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인데는 뭐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은 돈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우체국에서는 수신자가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로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장에게 주니까 계장은 과장에게 주고, 과장은 국장에게 주고, 국장은 옛날에 최신부 장관,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최신부 장관이 좋지요, 그죠? 뭐가 복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옛날에 최신부 장관에게 주었어요. 최신부 장관도 이걸 가지고 어찌 할 줄 모르겠고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편지를 뜯어보고는 농부의 사정이 참 매우 딱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대통령 이름으로 500만 원을 우송해 주었습니다. 자, 농부가 500만 원을 받고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제 대충 알아듣겠죠, 그죠? 이 500만 원을 받고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은 분명히 내가 요구한 1,000만 원을 보내주실 건데 대통령이 중간에서 500만 원 떼먹고 나머지 500만 원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조그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500만 원을 받아도 그게 불만이에요.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작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따라서 주셨는데 어떤 때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그때는 좋아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보다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 생각하면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작은 것 하나. 아침에 일어나셨으면은 여러분들 감사해야지요. 밤새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니요, 새벽에 친한 친구 같으면은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가 하늘나라 갔다고, 누구누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밤새 평안하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밤새 평안하게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사탄이 희한한 이유를 들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감사한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감사하는 차원 높은 신앙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의 교회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장막을 만듭니다.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생명, 자녀, 환경, 은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찾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번 일어나서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어났으니까 감사해요. 잠잘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도 제일 먼저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여러분들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와서 감사했습니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감사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남거나 해서 또 물질이 남거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감사합시다. 불평스러운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어렵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자 할 때는 다 감사해버리고요. 그래서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봉사하면 봉사하자.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했던 다윗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예배와 찬송으로 드려집니다.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싹 다 사라지고 나면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덩어리가 숙주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꾸는 부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요 자꾸 부풀어져 가게, 빵이 부풀어져 가지고 큰 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듯이 여러분들 감사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섬기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라는 단어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죠. 다윗이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은 입술로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자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쁜 자녀입니까? 바른 자녀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상대가 되어지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자녀입니까? 이런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자주 찾아뵙고 말상대도 되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해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일날 육신의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곧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이 계시면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수요일도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물질로 할 수 없으면 내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고 내 입술을 들여서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은 바로 감사 찬양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찬양도 모두 다 찬송입니다. 8절 말씀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만민에게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에 꽃이 핀 것을 보고 또 그런 아름다움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때로는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듯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한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컸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벽에 공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들 산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산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지요.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즐거워지려고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뭐 즐거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뒤에 다시 공허함이 오면은 더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더 슬퍼집니다. 여러분들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불평은 절대로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데 기쁨이 생깁니까? 안 생기지요.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좋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저거는 뭐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고기를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때마침 이 건장한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무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가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뭐라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기가 막힌 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어도 내 입맛은 그냥 있지 않는가. 내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감사한 일이 못 됩니다. 또 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맛 없는데 고기 아무리 많이 사놓아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써서 못 먹는데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 생각할 때 저 고기는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맛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또 돈은 뭐 호주머니에 좀 있으니까 가서 또 사서 먹으면 돼요. 입맛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져버렸어요. 코피가 나요. 이 할아버지가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 뭐가 또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다 했겠습니까? 돌뿌리가 여기 칵 부딪혀서 그렇지 돌뿌리 2개가 있어가지고 이래 돼서 어떻게 됐겠어요? 봉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봉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넘어져서 눈을 다치지 아니하고 코만 다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밭에다가 팔을 다 심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못됐는데 그 할아버지 밭만 잘 됐어요.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파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라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내가 다 해가 나눠줘야 되는데 알아서 다 가져갔으니까 감사합니다. 내 수고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다 빼앗겨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건 감사 할아버지가 참 비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김해의 그 감사 할아버지의 그 자녀들은 유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해의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 이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놀러 가는데 야 우리 김해에 감사 할아버지가 계셨다 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젊을 때 감사 할아버지가 계신다 하는데 참 그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다니셨는가요?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물으니까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요. 장로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지역의 유지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동생은 미국에 가서 큰 병원을 차려놓고 병원장으로 있고 그런 복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하면 내가 지금 없어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별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검은 구름 위에 무지개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슬픔 가운데에도 소망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넓은 지혜와 무한한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가르쳐 주면은 그때 감사할게요. 주시면은 감사할게요. 그러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감사하면 친절과 사랑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켜요. 감사해야지만이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없으면 시험에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보다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읍시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다. 집에서 잘 안 되면 너무 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가지고 교회는 밤 거의 10시까지요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새벽에는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감사 제목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생활해온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과 함께 오는 주일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헌금이요 온전한 헌금이 되어집니다. 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헌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헌금에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여기 우리 가사를 보면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워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해 주신 기도도 감사하고 또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지난 어려움이 있었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풍랑 이겨낸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여러분 장미꽃 보니까 좋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이 장미꽃이 가시에 찔리면은 향기가 더 납니다. 그래서 가시에 찔리면서 향기를 더 바라는 거예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천국이잖아요. 이 희망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